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심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이어서 반가움이 배나 더한 추석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부를 축적했던 그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도시국가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마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베니스라는 그러한 도시국가입니다. 이 베니스는 이 도시국가로요 1000년 동안 독립을 누렸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탈리아에 흡수가 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베니스라는 나라가 1000년 동안 그렇게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베니스의 그 도시에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시에 전쟁을 염두에 둔 도시는 행복하다라는 글귀예요. 그러니까 평화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도시는 행복하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 베니스는 평화로울 때에도 안일하게 지내지 않고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둔 유비무환의 정신, 항상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 도시 국가를 침략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부산에 상륙한 후에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사실 우리 그 조선의 왕 선조가요, 신하 둘을 일본으로 파견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일본으로 파견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당파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일본의 좀 상황을 좀 살펴봐라, 보낸 거죠. 일본에 다녀온 두 신하가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신하는 지금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신하는 전하, 그래봐야 오랑캐입니다. 저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조가 누구 말을 들었게요? 두 번째 사람 말을 들은 거죠. 괜찮다는 신하의 말만 듣고는 침략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제대로 대항 한번 못 해보고 선조는 피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라도 맨 남쪽 지역에서 활약하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 수군들을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강하게 시켰어요,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의해서 격퇴를 당하고 모든 보급로가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로마 장군은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원래 로마가 대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로마는 적극적으로 개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점령을 해도 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막 민족을 막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막 혼합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은 당했지만 로마에 세금은 바치고 또한 그 조공은 바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자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 뭔 사상이냐면 그 유대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대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차지하고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이 시오니즘 사상이 이 로마로 하여금 점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죠?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군사력이나 또는 모든 그 물자를 신속하게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이 계속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길을 닦아 놓은 곳으로 로마 군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로마 지역에 4개 군단과 그 다음에 8만 대군을 보내요. 이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에워싸고는 모든 식량 보급로를 다 끊어버립니다. 몇 개월을 봉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이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예루살렘 성은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들이 쇠퇴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열심당원들, 이 시오니즘을 이루겠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대부분이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마세다라는 성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마세다라는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로마군이 또다시 길을 닦습니다. 로마군이 마세다까지 올라가는 언덕봉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요. 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군이 진군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군에게 살해되는 것은 불명예다 해서 다 자결을 합니다. 마세다에서 다 죽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안전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안전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한 기독교인들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때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붙잡힌 전쟁 포로가 9만 7천 명, 사망한 유대인이 110만 명. 엄청나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났지만 이 땅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경계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으니 내일도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경계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현상이 지금 매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로코에 지진이 났다고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의 얘기가 들려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그 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그런 부딪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갚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유념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인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방송됐던 그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소식이 PD수첩에서 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재롱 목사는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져서 쌍둥이 딸이 목회하는 교회와 또 그 막내 딸이 목회하는 교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신적인 위치에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기 그 그림에 방문 그 집 문처럼 보이고 복도에 사람들이 쫙 있죠. 이게 사택인데 사택 앞에 교인들이 저렇게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쌍둥이 자매가 나와가지고 사탕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사탕을 던져주면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막 바닥에 떨어지면 막 가서 주워 먹어요. 입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자매에게요, 개인적으로 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그 주일마다 아주 그냥 돈 가방을 몇 가방씩 들고 사택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촬영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돼서 가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몸도 마음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미혹하는 아주 그 모습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체험. 그래가지고 뭐 천사가 나타났다, 저기 카메라로 찍어라, 뭐 카메라로 들고 여기를 찍어라, 저기를 찍어라, 막 이러면서 거기 안에 천사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현혹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빛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천사라고 믿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볼게요.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매진이 아니고 매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조심하라는 헬라어는 주의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의하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뭘 조심할까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진짜 매질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진짜 신앙과 진짜인 척하는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농구 코치 가운데 커튼 피시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코치를 잘해가지고 농구팀이 잘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농구팀이 항상 꼴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단이 꼴등을 하면 코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바꿔요. 이 사람을 계속 해직하지 않고 코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합에 나갈 때마다 꼴등을 하는 게 다반사죠. 한 번은 이 커튼 피시먼드라는 코치가 야, 우리 팀도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 전술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자기 선수들을 모아놓고 심리적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팀이 게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지는 팀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게임만큼은 우리가 나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는 항상 이겨왔던 팀이다. 그래서 나갈 때도 이긴 척하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겨왔던 팀이다. 이 생각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번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겨왔는데 이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을 이 게임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게임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코치가 선수들을 독려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에 나왔습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기가 이렇게 이긴 척하고 나가라. 이긴다는 승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 이러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져서 들어오니까 코치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긴 척하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승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딱 그랬더니 하도 코치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치님, 그냥 우리가 이번 게임에 이긴 척 하세요. 이긴 척.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긴 척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됩니까?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환란이 오면 진짜 신앙, 진짜인 척 했던 신앙 모습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진짜인 척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여야 합니다. 믿음도 진짜여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기도해주고 내 와이프가 기도해주고 내 남편이 기도해주니까 나는 그냥 괜찮겠지. 아니요.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항상 주님께 주목하고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게 뭘까요? 증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이 솔체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소설가인데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50년 동안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결론을 냈어요. 러시아 혁명이 뭐냐면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왕을 없앤 얘기입니다. 왕권을 무너뜨린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가 됐어요. 공산주의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 솔체니친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몇 명이 죽었다고요?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다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6천만 명이 죽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그러한 처참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체니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끔찍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국교예요.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곳곳마다 있어요. 국교거든요. 교회가 국교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죠. 교회를 배척합니다.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더욱 악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들이 더욱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왜 10월 첫 주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2023년도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그죠? 2023년도도 끝나가요. 조금 있으면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과연 2024년도가 올 것이냐?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다시 뜰 것이냐?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